3. 사탄 마귀는 음란으로 타락했다. 사탄은 대관절 어떤 존재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탄의 정체를 똑똑히 밝혀야 합니다. 사탄이 뭐요? 간부, 사랑의 간부입니다. 그 사탄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겁탈해 낳은 자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분 나쁘지요? 정 믿을 수 없다면 선생님의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단판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1971년 1월 3일. 사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인 되는 해와를 겁탈한 간부입니다. 해와는 아담의 부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부인 되는 해와를 겁탈한 간부입니다. 사탄은 사랑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되 사랑하는 데는 사탄 간부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은 사랑하되 사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야 합니다. 1986년 10월 25일. 우리 선조들이 사탄에게 참소받고 유린당하고 학살의 제물이 되어 나온 한을 풀어야 할 기독교 신도요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진대 이 사탄이 정체를 해명해야 되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정과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정, 미래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며 오 내 아들 따라 할 수 있어야만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1959년 11월 29일. 본래의 주인을 쫓아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 아들 딸까지 모두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괴수의 입장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원수요 인류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용서할 길이 있습니까? 결국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사랑을 중심 삼고 간부지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탄을 용서한다면 세상을 다 파탄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치는 날까지 하나님과 인류는 신음과 고통의 길을 모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역사를 엮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72년 3월 6일. 여러분의 사랑의 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악이 괴수가 사탄 마귀입니다. 무슨 인연을 가진 마귀냐 하면 사랑의 간부라는 것입니다. 그 간부의 피사를 이어받아 인간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자 하는 사랑이 간부의 사랑입니까? 간부의 핏줄을 통해 이어온 부정한 핏줄의 사랑을 받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970년 10월 4일. 하나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 희망찬 대업을 꿈꾸며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대업과 생명과 이념의 모든 조건이 일시에 파탄되어 망하게 될 때 천지가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수로 등장한 것이 천사장 누시엘이었습니다. 이 누시엘을 때려잡아야 되겠나? 안 때려잡아야 되겠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아들, 딸을 누시엘이 자기의 아들, 딸로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의 목을 잘라야 되느냐, 그대로 놔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역사 이래 처음으로 고심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1969년 11월 23일. 하나님이 바라던 왕자 왕녀의 자격을 파탄시키고 왕자 왕녀의 가정적 사랑을 파탄시키고 왕자 왕녀 이후의 왕손을 파탄시키고 하나님이 이상하는 가정, 하늘나라 천국을 파탄시킨 원흉이 사탄 악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원흉이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왕궁에 있는 왕족, 우리 인류의 원수입니다. 원수의 적장한테 그 나라의 왕궁에 있는 왕족의 왕자 왕녀가 잡혀가 종살이 하면서 그 종의 세계의 새끼를 번창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자와 왕녀를 중심 삼고 왕권 아래서 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악마의 왕권 아래서 번식된 무리와 같은 것이 타락한 인류라는 것입니다. 1999년 6월 14일. 성서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인류 시조가 불륜한 사랑으로 사탄 마귀를 중심 삼고 부자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핏줄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직계 아들딸로 태어나야 할 가치적인 인간이 사탄 마귀의 혈통을 받아 사탄의 아들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도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불러 양자 되기를 기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핏줄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정입니다. 1972년 3월 1일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양자입니다. 양자는 핏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들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비라고 했으니 핏줄이 조상이 마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양부를 찢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무슨 선악과예요? 1964년 10월 5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거짓 아버지인 사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아버지인 사탄 마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사탄의 아들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사탄은 어떤 존재냐? 악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했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타락이 뭐냐 하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데 선악과는 과일이 아닙니다. 종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를 이을 아들과 딸을 낳아 길러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려고 하였는데 종으로 지었던 천사장이라는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것이 인류 타락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천지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내용을 여러분이 원리를 들으면 되게 알 것입니다. 1976년 3월 4일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했는데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뭐냐? 기성교에서 성경을 조금 더 지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대번의 타락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체가 부끄러운 것이냐? 하체를 왜 가렸느냐? 입을 가리고 손을 가려야 할 텐데 하체라고 흉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체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사랑을 유린한 부끄러움의 궁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샘이 쏟아야 할 텐데 악마의 사랑을 중심 삼은 거짓 사랑의 샘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랑의 터전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랑의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 5월 24일 아담을 쫓아낼 때 아들, 딸을 낳은 다음에 쫓아냈겠어요? 낳기 전에 쫓아냈겠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아들, 딸을 데리고 있으면 쫓아낼 수 있으니까 눈물을 더 많이 봐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더 많이 봐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쫓아냅니까 하고 붙들고 통곡을 할 텐데 네 사람이 한 팔씩 붙들고 야단하면 그걸 다 칼로 잘라 쳐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죄지은 아담과 해와는 모르지만 죄짓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아들딸이 그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아들딸 낳기 전에 내쫓은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후 임의로 결혼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낼 때 너희들 나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으라고 훈치를 해서 내보냈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쫓아내 버렸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들은 쫓겨나서 아들, 딸을 낳았지요. 1991년 8월 19일 끝날에 그것을 재편성해서 하나님의 한을 풀고 천륜의 한을 푸는 동시에 인류의 한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쩌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 틀리거든. 목을 메고 한 40일 동안 기도해 보면 통일교의 문선생이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핏줄을 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자식을 번식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1966년 5월 25일
하나님은 음란을 미워합니다. 왜? 인간이 불법으로 사랑해서 천지를 뒤엎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악의 피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세계에서는 독신 생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자가 신령한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여자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도의 길을 막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불법적인 사랑으로 역사가 맺혔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교리 가지고 2000년까지 남아졌다는 것이 용한 일입니다. 1971년 2월 17일 아담과 히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의 직계 장손의 자녀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담은 장손이고 참 아버지이고 왕입니다. 지상나라와 천상세계의 왕입니다. 또 참부모이고 참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가정은 하늘나라의 왕실입니다. 그러면 아담 가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아담과 히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입장을 대신한 관점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대신이고 또 하나님은 부모 대신입니다. 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1대권, 2대권, 3대권을 중심 삼고 가정의 착륙이 벌어지는데 1대권이 횡적으로 전개된 것이 할아버지이고 2대권이 아버지이고 3대권이 나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중심 삼고 만세 일개의 황실을 계대받는 것입니다. 1991년 8월 19일 하나님이 왜 아담과 히와를 지었는지 알겠어요? 하나님도 부모의 자리에서 아들, 딸을 한번 사랑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과 히와 같이 신랑과 각시가 좋아하는 사랑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랑, 그 다음에 나라 사랑 한번 해보고 싶고 다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 갖고 싶은 것을 우리 인간 세계에 전수하신 것을 이어받은 것이 여러분의 족속이요, 여러분의 민족이요, 여러분의 나라요, 이 세계요, 이 땅이요, 저 나라 연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989년 2월 26일 타락하지 않고 완성의 자리까지 나갔더라면 아담과 히와는 개인의 완성뿐만 아니라 우주사적인 완성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새 가정이 출발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시족,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모신 하나의 대가족 사회가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가족 사회의 중심은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 가정의 생활이나 일생의 노정이 역사적 전통으로 남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 풍습, 관습 그리고 생활적인 배경이 역사적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얽힌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이상의 원천이기에 그 품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고 떠난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히와의 타락은 뭐냐? 아담과 히와의 타락은 아담 히와만의 타락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류 역사를 총합한 입장에서의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히와가 타락했다는 것은 선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악한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부모로 말미암아 악한 자녀가 태어났고 악한 자녀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종족, 악한 국가, 악한 세계가 형성되어 이 세계권 내에 50억 인류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권 내에 있는 오늘의 인류 역사는 기쁨의 역사가 아니라 슬픔의 역사요 인류도 기쁨의 인류가 아니라 슬픔의 인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을 어디 돈 주고 들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천년 만년 제사 드려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은 통일교회 문청생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비밀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은 없지요. 성경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무슨 과실이에요? 그렇게 유치원 상도 못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검증하고 박사학위의 총회장이 된 문총재에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단이란 것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끝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1992년 11월 20일 11월 22일 세상에서도 범죄한 자가 자기 죄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죄짓지 않은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조그만 소년이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죄의
범하는 현상을 보았다고 지적할 때 그 범죄자는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려면 사탄 마귀의 정체를 파헤쳐 지상을 폭로하고 천상과 지상에서 추방운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972년 2월 21일 하나님은 영원한 공법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탄을 끌어다가 참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을 고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변호하는 것을 보고 검사의 입장에서 논고를 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들이조여 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한 천사장 말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들이 옳소 과연 옳소라고 해야 합니다. 1972년 11월 19일 4. 타락으로 사탄의 혈통을 받았다. 아담과 해와는 타락 때문에 혈통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수요 간부인 사탄의 사랑에 의해서 사탄의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남자의 생명체, 여자의 생명체가 사탄의 사랑에 뒤섞여서 하나가 되고 그 둘로 인해 결실된 것이 아들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딸은 사탄의 사랑, 사탄이 생명, 사탄이 혈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 2월 10일 타락 인간은 가짜가 되었기 때문에 접붙여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은 조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양자밖에 못 되었느냐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혈통적으로 되었다는 논리가 생긴 것입니다. 타락이 뭐냐? 혈통을 잘못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릇된 사랑으로 타락했다는 논리를 세워도 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사랑으로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말을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고 되어 있지요. 선악과가 뭔지 알아요? 선악과가 열매예요. 바람이 불면 떨어져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열매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1969년 4월 20일 아담과 해와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하나 됐으니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사탄을 용서 못하느냐? 살인 강도도 용서하고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사탄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까닭이 뭐냐 하면 인류의 핏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탄은 간부입니다. 사랑의 간부입니다. 1966년 5월 25일 아담과 해와는 사탄을 중심 삼고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랑, 사탄을 중심한 생명, 사탄을 중심한 혈통을 안 받았다고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만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부모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준 것과 같이 아담과 해와가 성숙한 후에는 불러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1992년 7월 5일 몸을 치는 노름을 왜 하느냐? 사탄의 피, 하나님의 원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입니다. 간부입니다. 간부의 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아 황후가 될 수 있었던 해와가 악마의 배필이 됐고 종의 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의 비밀인데 선생님 시대에 와서 비로소 폭로됐으니 사탄 세계는 물러가야 됩니다. 1988년 1월 24일 하나님은 왜 악마를 왜 미워하니까? 기독교의 논리로 말하면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원수라고 하더라도 왜 사랑 못하니까? 사랑의 원수를 사랑하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치리법이 없어집니다. 존재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989년 6월 24일 사탄이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을 파괴하고 이상적 생명, 이상적 혈통을 유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아놓은 것이 인간들입니다. 사탄의 사랑의 표시, 생명의 표시, 혈통의 표시인 그 아들딸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1990년 1월 20일 사탄이 왜 지긋지긋하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도의 길을 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와서 목을 누리고 등을 타고 희생시키려는 노름을 했겠습니까? 그놈의 사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겁탈해간 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본래 하나님을 모셔 평화의 왕국을 이루고 평화의 천지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아버지와 우리를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와 오늘날 인간을 이 꼴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무슨 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1966년 5월 25일
악마가 타락시킨 것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고 어디를 가렸어요? 입을 가렸어요? 손을 가렸어요? 하체를 가렸지요. 이것이 악을 뿌린 씨가 됐습니다. 티네이저 시대, 성숙하지 못한 때에 타락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인간 세상의 핏줄이 거기서 뻗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 종말 시대에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아담과 희와 같이 그늘 아래서 독자적으로 사랑의 윤리를 파괴시키고 하늘 땅 무서운 줄 모르는 때가 되거든 사탄의 전권 시대가 땅 위에 도래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철퇴가 목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1990년 2월 25일 혈통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혈통을 받아 계승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88년 11월 7일 타락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인 천사장과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할 인간이 종의 핏줄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상관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타락적 근성이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상충적인 존재가 되어 종족과 민족을 이루었으니 조금만 지나면 전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사탄 문화권입니다.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모두 갈라지는 것은 사탄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혈통적으로 곡절이 맺혔기 때문에 6천년이 걸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다 복귀됩니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이것이 고질이 되었으니 이놈을 한꺼번에 다 뽑으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 걸려 나온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65년 11월 1일 죄의 기반, 타락의 기반, 악의 기반, 지옥의 기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희와로 돌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희와가 왜 타락했느냐 하는 근원을 헤쳐보면 아담과 희와는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불신해서 타락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셋째는 자기 중심 삼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중심 골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같이 하는 것은 사탄 편이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전부가 불신의 사랑, 이요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의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이 세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1975년 7월 27일 무지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간부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려주었는데 이걸 다 덮어놓고 천국 가겠습니까? 덮어놓고 구원 받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패들.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벌써 다 구원받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안 합니다. 1989년 2월 26일 선생님 때에 와서 타락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1989년 2월 26일 5. 뱀이 꼬였다는 말의 뜻 여자와 남자의 그것이 뭐예요? 그게 독사입니다. 독사의 함정입니다. 뱀이 속였다고 하지요? 뱀이 꼬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식기를 말한 것입니다. 여자의 생식기, 독사보다도 무서운 생식기가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남자의 생식기, 독사 같은 생식기로 꼬여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 물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망합니다. 하늘나라가 영생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1992년 2월 16일 지구상에 생존하는 여자와 남자는 다 사탄의 산 독사입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남자의 자리에서 독을 뿜는 독사입니다. 잃는 날에는 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식기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성난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손을 들이밉니까? 그 사랑의 생식기를 집어넣어요? 1995년 8월 30일 혈통권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혈통권을 쓴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그것을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바른 씨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 뱀이 무엇인 줄 알아요?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그건 독사의 입입니다.
입 벌린 독사입니다. 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연결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천국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생식기는 뱀의 입이요 독을 품은 열린 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잘 꾸민 여자는 아름다운 뱀이라는 것입니다. 뱀은 주변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뱀의 입과 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생식기입니다. 원래는 그런 독을 가진 나쁜 혈통이 아니고 독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 쓰면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권위고 무엇이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독이에요? 독을 품은 뱀의 열린 입이라는 것입니다. 1992년 3월 1일. 생식기가 뱀이 뭐라고요?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남자의 생식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여자의 그건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화약 심지에 불 붙여놓고 휘발유까지 뿌렸는데 까딱하면 폭발되기 때문에 경고한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뱀과 같습니다. 여자들 가서 남편 것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노골적인 얘기를 해야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이 무엇이라고요? 천사장의 생식기입니다. 실감나지요? 끝날이 다 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그런 면을 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자의 그건 뭐라고요? 입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흥분하고 서로가 흥분하면 그것이 벌어지지요.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장가가는 것은 그거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맞추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독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1999년 11월 9일. 모든 여자와 남자는 아주 멋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관념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건 독을 품은 뱀입니다. 에이즈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연결되면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생식기로 잘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쁜 곳이 그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한 번만 잘못 써도 멸망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1992년 3월 1일. 뱀이 뭐냐 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독사의 대가리와 비슷하지요. 항상 구멍을 찾아 다닙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마치 입 벌린 독사의 굴과도 같습니다. 한번 물거나 물리면 그 독이 온 몸에 핏줄에 퍼져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음란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종족, 국가가 파탄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음란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남자들이 그것 가지고 여자들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1999년 10월 10일. 인류가 이렇게 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화약통이라면 그런 화약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에 한 번 화장실에 가면 24시간이면 8번은 화장실에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뱀 대가리야 나와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진짜 생식기라면 거룩한 생식기입니다. 미인이 와서 별의별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동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경배가 아닙니다. 숭배라는 것은 경배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복종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걸 훈련받았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아들딸이 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하라는 말은 곧 생식기를 주관하라는 말입니다. 1999년 11월 9일. 남자의 생식기가 타락 전 천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혓바닥을 놀려 속이고 깨어서 완전히 지옥에 쳐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뱀 대가리 같은 것을 중심 삼고 다시 타락시키는 노름을 하는 것입니다. 뱀이 문다는 것입니다. 뱀을 시켜서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를 잡아먹는 것이 그것밖에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기관입니다. 그것이 천사장, 뱀 대가리 같은 남자의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1997년 9월 19일. 근본이 어디냐 하면 여자와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생식기 자체가 독사의 이빨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리면 한 가정이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문 집안이라도 그거 잘못 쓰면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설사 왕족이라 하더라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끝날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992년 4월 9일.